우리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 울리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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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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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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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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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진심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돈과 자아와 과학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지만
때로는 이 세상 풍조를 거스를 힘이 부족합니다. 저희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자아의 이기심을 거스를 능력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물질과 권력의 시험을 당하셨듯이 저희도 비슷한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에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우리의 편리를 위해 이기적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무사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겸손히 자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충만을 경험하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 치료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노안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에게 육신은 쇠하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삭막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장소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명, 다음 세대에게 귀한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각각의 지체들에게 필요한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들, 장로님들에게 육신의 힘과 영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따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마음이 열린 마음,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때부터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란 뜻은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들을 움직인 근본 힘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는 점점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는데 처음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후반부에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복음이 전해지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였는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본문 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이죠.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그것은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결국 안디옥 교회가 가장 핵심적 사역으로 가장 힘썼던 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이라는 의미인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봐도 초대 교회가 가장 힘썼던 것,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힘썼던 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 거기다가 하나 더 더하기를 하라고 하면 복음 전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근래 코로나 시대가 2년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상당수의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던 교인들이 이제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일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까지도 교회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하십니다. 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일까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각자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편하죠. 사람은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꼭 교회당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무슨 말입니까? 말세가 가까우면 볼수록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첫째는 그것이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배는 정성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셋째는 흩어지면 결국 힘이 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영적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펭귄들이 뭐 50도, 100도, 200도 돼도 다 살아남는 그런 생물이 아니죠. 근데 남극도 뭐 봄이 있고 여름이 있다고 하는데 추운 아주 겨울이 되면 남극의 온도가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 펭귄은 수십만 마리가 똘똘 뭉쳐서 거대한 원을 만드는데 그게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새카만 그 펭귄들이 엄청나게 큰 원을 만들고는 그리고 그 원이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뺑뺑 그렇게 천천히 그 펭귄들이 그 세차게 부는 바람 가운데서 서서히 원을 그리면서 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원은 그냥 계속 도는 줄 알았는데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안에 있는 펭귄이 서서히 돌면서 밖으로 나가요. 밖에 있는 펭귄들이 서서히 돌면서 안으로 들어와.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보니까 바로
전체가 그렇게 해서 다 체온을 유지하고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에서나 이기적인 이가 있듯이 펭귄 중에서도 혼자만 살겠다고 그 무리에 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펭귄은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얼어서 죽는다고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 혹은 성전을 중심으로서 예배를 드렸는데 특히나 절기 때가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여러 날 걸어와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가까운 곳에다가 산당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산당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그것도 더 귀찮아지니까 산당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대충 때우다시피 그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버리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바로 잡아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된 것,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파괴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건축을 할 때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가 거룩하여 구별하는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도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면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성경을 보니까 사도,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선지자 굉장히 다양한 직분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각자 맡은 그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팔에 가면 저는 멀찌감치서 그 산을 본 적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누가 제일 정복을 했을까요? 먼저 바로 영국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그는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에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산을 정복한 가장 큰 도움을 준 이가 누구냐면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에요. 힐러리는 그를 길 안내자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을 정복하던 바로 그날 산 꼭대기에 거의 다 누가 제일 먼저 이르렀냐면 텐징 노르가이가 힐러리보다 더 빨리 그 정상 근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몇 발짝만 더 떼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텐징 노르가이는 힐러리가 올라올 동안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 척박한 상황에서 30분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힐러리가 바로 올라오자 힐러리를 앞세워서 그 산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텐징 노르가이가 왜 그 힐러리를 30분이나 기다렸냐고 나중에 그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자 했던 이는 힐러리고 나는 그에게서 돈을 받고 채용된 사람입니다. 채용된 길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 안내를 잘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산을 가장 먼저 정복하는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힐러리가 얼마나 텐징 노르가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힐러리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여왕으로부터 자귀를 받고 엄청난 명예와 부를 거머쥐죠. 그리고 다시 네팔로 와서 텐징 노르가이를 찾아와서
그에게 많은 선물을 건네죠. 그리고 네팔의 세르파들을 위한 훈련소를 세우고 텐징의 후손들까지 돌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7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두 집안은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그때 세워진 세르파 지금 훈련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죠. 텐징 노르가이도 네팔의 영웅이 되었고 두 사람 모두 다 최선을 다한 끝에 두 사람 모두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머리가 되고 1등만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등도 만드시고 2등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머리도 만드시고 꼬리도 만드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1등과 2등, 머리와 꼬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혹시 장미꽃 좋아합니까?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그 장미꽃이 우거진 그 길을 정말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했던 그 장미꽃길이 몇백 미터 되는 꽃길이 있었거든요.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참 장미꽃 참 좋은 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미꽃만 소복히 모여 있는 그 꽃바다고 장미꽃 사이에 안개꽃이 가득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화환하고 어느 게 더 보기 좋습니까? 장미꽃으로만 만든 꽃다발을 하고 장미꽃과 안개꽃을 섞어서 만든 꽃다발하고 어느 게 더 예쁘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개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훨씬 장미꽃이 돋보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앞서 일을 결정하는 목사와 당회가 있잖아요. 그럼 팔다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팔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재직들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건 누가 하느냐면 바로 권사님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전부 다 머리대가 되겠다. 나 전부 다 머리 될 거야. 내 생각은 이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만 한다면 누가 팔다리 역할을 하며 누가 기도하고 누가 뒤에서 챙겨주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 매주마다 교회 강대상에 꽃꽂이를 했거든요. 매주마다 했어요. 교회도 꽤 규모가 컸던 교회고요. 근데 지금도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 꽃꽂이 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참 신실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꽃꽂이를 하면 꽃꽂이만 집중을 하지 큰 꽃꽂이 하고 나면 온 교회당 이 강대상이 그냥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막 꽃도 자르고 나면 아무데나 던져버려요. 예술가는 다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꽃꽂이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꽃꽂이 하는데 가보니까 그 꽃꽂이를 수종드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 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집사님 꽃꽂이 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뭐든지 던지면 제가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꽃꽂이에만 집중하세요. 저는 꽃꽂이 한 집사님도 생각이 나지만 그 말을 했던 그 도와준 집사님 정말 저는 참 그 마음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 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아무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세계적인 지휘자 번스타인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번스타인 저도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영상으로 번스타인이 그 지휘를 하는 거 가슴이 정말 뭉클할 정도로 그냥 대단한 분이에요. 그 번스타인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묻습니다.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할 때 제일 구하기 힘든 연주자는 어떤 파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번스타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2 바이올린 주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 모두 다 주목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뭐 제1 바이올린 혹은 주목받는 악기를 하려고 하지, 아무 사람도 주목해 주지 않는 제2 바이올린 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찾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제2 바이올린 연주를 해줄 분이 없으면 그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함께 어우러져야 되죠. 장미 같은 성도도 있어야 되고 안개꽃 같은 성도도 있어야 되고 제1 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성도도 있어야 되지만 제2 바이올린도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함께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우러지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려면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좀 특이한 분들이 몇 분 눈에 띕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누가 나오느냐면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말 영어식으로 꼭 표현을 하라고 하면 니그로 뭐냐입니까? 이 사람은 아마 아프리카 흑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유대인이 주축이 되어 있는 초대교회에서 아프리카 흑인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 사람이 뭐예요? 교회 지도자급에 있다. 주목할 만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헤롯이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젖동생이 교회에 뭐가 됐다고요? 지도자가 됐어요. 아니, 아무리 젖동생이라고 하지만 친동생은 아니지만 젖동생이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의 그 젖동생이 교회의 지도자 됐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1절 제일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및 사울이라. 사울은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많이 핍박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왔을 때 성도들이 전부 다 사울을 교회에 드리는 것을 다 꺼려했잖아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어서 핍박 대장,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장 많이 가렸던 사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는 그를 교회 뭐로? 지도자로 받아들였다. 정말 놀랍죠. 니게르라는 시몬,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거기다가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맞죠? 그러나 사도행전 중반에 가면 초대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바뀝니다. 왜 안디옥 교회로 바뀌었을까요? 성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뀐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왔을 때도 반대했던 교회. 그런 사람들에게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 흑인도 지도자 역할을 하고 핍박자의 동생도 뭐 지도자 역할을 하고 핍박자도 지도자 역할을 하고 뭘 가지고 있었냐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였던 거죠. 제가 상당히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가 결국 그것을 좌우한다고 해요.
가령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 사람 속 빠져나가요.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 그 사람 나 싫어. 그 사람도 교회 안 나와.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고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난 저 사람 싫어. 그 사람도 교회에 빠져나가.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 생각 맞는 사람 몇 사람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나하고 생각 다른 사람, 뭐 어떤 때는 니게르 하는 시몬 같은 사람, 어떤 때는 헤롯의 젖동생 바나인 같은 사람, 어떤 때는 막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사울 같은 사람, 다 교회가 껴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껴안는 교회, 그 교회가 결국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잘못됐어,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면 참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 잠언 1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서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세상에 온갖 종류의 사람, 뭐 온갖 생물도 좋지만, 뭐 굳이 교회에 적용을 하자면 온갖 종류의 사람을 그 쓰임에 따라서 적당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지으셨다. 다 다르게 지으셨다.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손에 좋은 복음이 하나 들려 있어요. 귀한 칼. 근데 옆에 보니까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끌이 하나 있어요. 끌. 목수가 쓰는 끌.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어느 걸 가지고 싶습니까? 당연히 복음이죠. 몇백 비쌀 텐데.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구멍을 파는 데는 복음이 끌보다 못하다. 맞죠? 복음 가지고 어떻게 그 구멍을 파요? 성도님들, 천리를 하루에 달리는 천리마하고 고양이하고 어느 게 더 귀합니까? 당연히 천리마죠. 그러나 쥐를 잡는 데는 천리마가 고양이보다 못하다. 맞잖아요.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 두 사람 굉장하죠. 세례자 요한, 신약 최고, 엘리야 구약 최고의 선지자, 맞죠? 근데 그 두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너무 대조적이에요. 엘리야의 사역은, 엘리야의 설교 부분은 거의 없잖아요. 엘리야는 뭐냐면 주로 기적을 베푼 선지자였어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글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베풀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례자 요한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그냥 보이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엘리야가 훨씬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성도님들 그렇거든요. 제가 엘리야를 뭐 좀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어떤 그런 사역자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잘 먹이는 사역자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교회에는 다양한 그런 목회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좀 더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저 전문 파트니까. 근데 제가 사업을 하는 집사님들에게 제가 사업에 대해서 아는 척 하면 될까요?
뭐 겉다리로 그냥 아유 사업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안 그렇잖아요. 사업 해본 분들 경험에는 제가 턱없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제가 의사 선생님보다 제가 병에 대해서 더 잘 알까요? 뭐 더러운 풍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터무니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분보다 제가 건설에 대해서 저 잘 알까요? 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로운 교회가 되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 저분은 저 분야에 더 전문가야.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설이나 뭐 병이나 뭐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집사님 이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고 제가 물어봐요. 잘 모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어떤 그릇을 주로 주인이 사용할까요? 금그릇이 좋죠. 은그릇 그 다음으로 좋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두 가지 종류다. 한 가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때그때마다 소용이 될 때 적당한 그릇이 있다는 거잖아. 늘 복음을 들고 쓰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데는 끌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장로님 최고세요. 우리 권사님 최고입니다. 집사님 최고입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3절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기도와 금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하고 힘들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 듣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와 금식이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부터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대학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한 번쯤 이렇게 들어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가면 정말 병들고 가난하고 낮은 자부터 챙기세요.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됩니다. 목사가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앞에 먼저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인식도 좀 바뀌어져야 돼요. 요 근래 교회인들이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는 경향이 자꾸 짙어지고 있어요. 야, 저분 있잖아. 와, 저분이 교회가 목회하는데 수천 명이래, 교인이. 수만 명이래. 그분이 뭐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목회했는지, 그분이 얼마나 목사다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는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야, 저분이 수만 명을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적인 시각이잖아.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뭐 몇 명의 영혼을 데리고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아닌 것처럼 자꾸 하대해 버리고, 그냥 큰 교회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 1등 목회자라고 자꾸 생각하게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이 큰 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합니다. 내가 성공했어. 야, 난 1등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1등일지 꼴등일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진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려고 하면 자꾸만 이런 식으로 목회자는 가난하고 병들고 낮은 자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양이지만 그런 어떤 연약한 영혼부터 돌보는 그런 양심. 성도들도 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목회자도 목회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 이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한국교회 살립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진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이건 당장의 결실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교회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너희들 정말 나는 예수 안 믿죠. 너희들 교회 가야 돼.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시절이 다시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미래는 없어요. 바라기는 교회당 교회,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서울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헌돌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해왔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고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회복 중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생일 감사의 물, 또 생일 감사의 물, 이렇게 두 분이 또 생일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성하여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과거 한국교회 어느 시기에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받았는지 우리가 크게 반성하고 회개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제부터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정말 모든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서울 동산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하나님 참된 목회적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적 정신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교회가 미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가장 먼저 신앙이 우선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어려움 중에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주열 집사님과 또 여러 병으로 지금 신고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 병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병을 통하여서 영육 간에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이 교회를 출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도에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생업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세들에게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2세, 주님을 경외하는 2세,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복이 넘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2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결혼의 꿈, 취업의 꿈, 진학의 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주여, 이렇게 구별하여 드린 11조,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의 물, 하나님이여, 그리고 또 특별히 생일을 맞아서 주 앞에 헌물 드린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며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며 추종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예물이 하나도 없도록 주의 기억하신 바 된 그런 귀한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드린 그 손길들이 복받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요, 성도님들이 정말 2022년도 기도 제목을 적어낼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냥 제가 인쇄물 나누어 드린 것 이거 꼭 그냥 한번 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결석자들 지금 계속 신방 중입니다. 좀 만나기 힘든 분도 있고 또 만나지 못할 경우는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이경희 집사님, 이정아 사모님 이제 대원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봉 문혜옥 집사님 둘째 아들이 우리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 집사님, 문 집사님이 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연락도 할 수 있으면 축하 또 전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또 교회가 될 줄로 압니다. 설 명절 다음 주 이제부터 설 명절 연휴가 들어가는데
예전 같으면 뭐 떡국도 좀 끓여서 나눠 먹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전혀 못하니까 이번에 우리 설 명절을 맞아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 권사회에서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 또 헌신하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떡국떡을 한 봉지씩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같이 먹지 못하는 떡국인데 우리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하나가 아니고 한 가정의 한 개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하나 이러면 우리 집은 여러 개 가져갑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봉투에다가 잘 넣어뒀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